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그네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지금까지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문을 여는 이 새벽 예배 시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소통하고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소통은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주님 우리들의 삶이 어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 우리의 이야기를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새벽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조상의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은 감사와 찬양을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 오늘 이 새벽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닫아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성전 안에 세우고 마을들의 각 촌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정착촌을 만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착촌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오늘은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누카인데요. 하누카라고 하는 이 봉헌식은 봉헌은 낙성 뭔가를 시작하면서 올려드리는 예배나 또 예식을 말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시 시작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며 계엄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이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고 등등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게 바로 다 이 하누카와 관계가 있다. 봉헌식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지었으나 내가 행했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는 일들, 이것이 바로 오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봉헌식 그리고 이 성벽 건축의 진짜 의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앗도아 이들은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헬라 왕국의 바사가 멸망당하기 전까지의 제사장들,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엘리야십부터 얏두아 때까지 그 제사장의 때에 레위 사람들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십부터 얏두아 때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다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어떤 왕, 어떤 총독, 페르시아의 어떤 왕 그때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들의 시간의 중심을 누구로 삼았냐? 제사장의 통치로 삼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면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찾은 것은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기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요. 이들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레위와 손의 족장들도 이게 왕들의 기록을 할 때 썼던 역대 지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레위 조상의 족장들은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요하난 때까지
제사장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지략은 날들에 일어난 사건,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 지략이란 단어를 나바르라는 말로 썼어요. 나바르는 말씀도 되고 사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게 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나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들의 사건들도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함께 기록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발음하기 좀 우리가 어렵지만 하사랴, 세레바 이렇게 말을 한 건 뒤에 야가 붙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그러면 이 야라고 하면 야훼, 여호와의 축약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랴라는 발음들이 들어가면 여호와가 그 안에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사랴 같은 단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들의 이름에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야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얼굴 용자에 세울 공훈자, 이렇게 공을 세우다, 뭐 얼굴로 세우다, 뭐 이런 뜻은 아닌데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들이 넣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내 이름을 내 이름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의 일들을 세워가시는 그 고백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 하사랴, 세레바,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 그래서 레위 족속 지도자는 예수하고, 그때 당시에 1차 때 귀환했던 그때 대제사장도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어땠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예수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지도자들이 곧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 예배를 주관하는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중심의 인물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레위 사람들 중에도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목소리나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할 때 아마 이들이 지도자다라고 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 찬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빛나다라는 뜻이 1차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고, 그리고 빛나다라고 하는 뜻 안에는 빛이 나니까 명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안에서 명백해지게 돼요.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살면서 하나님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찬양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본적인 이제 이거는 야다인데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다와는 다릅니다. 이 야다는 기본 던지다, 내던지다 이런 건데 하나님을 향해 나의 것을 올려드리고 던져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 나오는 게 감사예요. 토다랑 의미가 비슷한데 토다가 바로 이 야다에서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때 나오는 게 감사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던져드리는 게 이게 감사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장하다, 감사하다, 경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지도자, 레위 족장의 지도자가 찬양과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음을, 예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소개를 하는데, 지도자를 또 소개를 하는데 마따냐, 박북야 다 야가 생략돼서 이 이름 안에 여호와가 있는 거죠. 오바댜 그러면 여호와의 종 이런 뜻입니다. 무슬람, 알몬, 악굽 이들은 다 문지기도 지도자인데 문지기가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더라, 지키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것들을 관리하고 살피고 환영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일들을 하는 이 문지기들이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곳간은 그것을 파수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곳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수프라는 단어입니다. 아수프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물론 창고 곳간이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물입니다. 헌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봉헌물들,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헌물들, 이것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바로 이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들, 이것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또한 지금 우리가 호명한 레위인들입니다. 자, 이상의 모든 사람들, 제사장 그룹 가문의 때에 활동했던 레위 사람들뿐 아니라 제사장 모든 사람들은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귀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했던,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총독,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포로 귀환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를 세워가려고 할 때, 뭔가를 만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구요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새로 등록하든지 새 신자가 오든지 예운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구나, 예운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구나, 예운교회는 어떤 교회구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처음에 그 가졌던 정체성을 가면서도 계속 회복시키고 세워나가고 리뉴하는, 이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믿고 또 제가 고백하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당신의 공생애를 걸고 생을 걸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가도록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예배가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이 예운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 예운교회가 교육하는 교회다, 예운교회가 봉사하는 교회다, 구제하는 교회다,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빠 없는 아들과 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느헤미야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될 때, 성벽입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뭘 하냐? 예배를 하는 겁니다.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헌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 성벽의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봉헌식이죠. 봉헌하게 되어 예루살렘들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각처에 살고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합니까? 27절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리고 어떻게 노래하냐? 재금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즐거이. 시므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기쁨으로,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자기가 다 노력했는데, 우리가 다 성벽을 지은 건데, 그리고 하루는 칼을 들고 한쪽 손에 칼 들고 창 들고 화살 들고, 한쪽은 쟁기를 들고 낮은 3분의 1은 지키고 보호하면서 우리가 봉헌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즐겁게 목회하고 즐겁게 설교 준비하고 즐겁게 신방하고 즐겁게 전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재금은 여기서 우리 교회로 보면 드럼입니다. 드럼. 재금을 치고, 이거는 이제 타악기를 말합니다. 심벌즈나 북이나 등등의 재금. 그리고 비파와 수금, 비파 하프 모양의 악기고 수금도 역시 하프라고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악기죠. 그때 동원할 수 있는 현악기.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관악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으면 그것도 있었을 거고, 피아노 등 이렇게 악기들이 있었으면 그것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니 28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는 이제 쉬는데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방들에서 모여듭니다. 정착촌에서 모여드는 거죠. 평지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느도바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 봤더니 주석에는 느도바가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힌트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매우 작은 마을.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두 명 모여있는, 한두 가족 모여있는 그런 매우 작은 가족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도바 사람은 매우 작은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가서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촌을 이루고 마을을 이룬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에 모여있는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우리 같이 봉헌식 하자, 같이 노래하자, 같이 예배하자, 같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즐겁게 봉헌식을 행하자, 즐겁게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알려드리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또 벳길갈, 길갈의 마을이니까 게바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예루살렘 사방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이 성벽, 이 성전, 이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들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만 그 목적 중에 진짜 영순위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음을, 찬양이었음을, 감사였음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건축하고 드리고 구별하고 성별하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 앞에 있는 성물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어디 가면 똑같은 TV고요. 그렇죠. 어디 가면 똑같은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성별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사람이 먼저 성별됩니다.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외의 사람들이 성별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첫 목회를 했던 그 음성의 문촌, 감곡면 문촌리에는 샤워 시설 목욕탕 이렇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토요일에 아버지께서 그 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목욕을 혼자 이렇게 조용히 하셨습니다. 항상. 물론 이제 나름의 정결례셨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깊게 하셨지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때 이제 콧노래 소리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상관없이 문을 잠그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봉헌을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나 찬양을 멋있게 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나를 하나님께 씻어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백성, 성문, 성벽. 성문은 그냥 문일 수 있는데 거룩한 문이 되는 겁니다. 벽은 그냥 벽이 되는 건데 거룩한 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지켜 행하면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 문설주도 그리고 너희가 만나는 그릇들도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 손대는 모든 물건들이 어떻게 돼요? 복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물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뭐가 되냐?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벽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쓰여지게 되고 성문이 그렇게 되게 될 때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시작이 되어지는데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손과 발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봉헌하는 한우카 봉헌의 절기가, 봉헌의 날이 오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일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흘러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형대호 성도님, 박영희 집사님 딸인 성현이가 수능을 본다고 하네요. 논술
수학 논술, 수리 논술을 본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금열 권사님의 둘째 따님이 내일 검사를 받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도움의 반석 에베네셀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오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예배, 찬양, 감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공동체, 일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